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5월 31일 주일 필그림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샘솟는 성령의 생수가 목마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맡고 있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는 기쁨의 순간과 이 오순절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또 우리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고 약하고 또 슬픔을 위로받아 마땅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이 불과 불의 혀와 같은 우리의
우리 위에 임하셔서 불의 혀와 같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함께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해 드리도록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우리의 가족의 안녕만을 돌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기에도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또한 그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하기를커녕 그저 나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산송이시여 내 삶의 요새이심을 주님께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내 중심이 주님께서 떠나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삶이 결정권자로 생각지 않고 나의 그런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음을, 주님을 그렇게 따랐음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정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강한 바람으로, 성령의 그 뜨거운 불로 정말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고 또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함께하는, 또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매일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하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시하시는 주님의 사명, 또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세상 곳곳에 전하는 그런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몸이 죽어도 부활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같이 만나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예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을 뵙고 즐거움에 가득 찬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희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근래에 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차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 감림 주일로 지켜지는 오늘 저희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오래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와 같이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양 목사님께도 충만히 임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선교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새롭게 쓰여지기를 갈망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며 두려움과 불안과 또한 걱정이 엄습해오는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일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이미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웠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저 늘상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한 것이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함께 이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만나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각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정마다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사 모든 질병과 고통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 성령으로 둘러쳐 주셔서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우리의 관계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리오픈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또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하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아봐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각 사람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며 그 소원대로 아니 소원에 넘치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선교센터를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순조롭게 클로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교회를 성령으로 둘러쳐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강건함과 지혜와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곧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또 가정에 또 어려운 일터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위로와 소망과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임시당회를 갖고 우리가 공동회에서 통과시켜준 선교센터 건물 구입을 이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쌍방이 다 합의한 계약서 우리 당회가 인준을 하고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 과정, environment test, 또 inspection, 또 은행의 mortgage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클로징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클로징이 언제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하는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고 또 공공기관들이 지금 모두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연이 돼도 걱정 없도록 클로징 데이트는 충분히 연장시켜서 잡아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선교센터 클로징이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쭉 교회 상황을 살펴보시고 우리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학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보면 가끔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barking up the wrong tre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알고 계시는지요? barking, 그렇죠. 개가 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짖는데 엉뚱한 나무에 가서 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barking up the wrong tre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디서 생겨난 말인가 하면 이제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그 뒤에서는 사냥꾼이 또 그 개를 쫓아가죠. 근데 사냥감이 나무 위로 도망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그 나무 밑에서 지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사냥감이 이미 그 옆에 다른 나무로 옮겨 도망갔는데 여전히 이 개는 이제는 사냥감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그 엉뚱한 나무에다가 대고 짖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barking up the wrong t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엉뚱하고 한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한국말로 얘기하게 되면 잘못 짚었다 또는 엉뚱한 것에 대고 짚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는 그 목적이 엉뚱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나도 방언 받겠다 해서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사람들, 또 어떤 그 신비한 능력을 내가 좀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내일의 일, 예언적인 이런 능력을 좀 얻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친다든지,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남이 하지 못하는 치유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건강한 영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 왜 오순절인가?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0을 얘기하죠. 사순절은 40을 얘기합니다. 사순절은 이미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순절은 본래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4세기 때에 교회가 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은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 중에 3대 절기를 꼽는다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 칠칠절은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6월절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77을 얘기한 겁니다. 즉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 칼렌더로 보게 되면 부활절 후 7번의 토요일이 지난 후, 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7번의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77이 49 해서 다음 날은 50일째 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이죠. 2020년 오순절은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12일이었고 4월 12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승천하신 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하시는 날 오순절까지 며칠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시 속으로 정확하게 다 맞히셨어요. 10일이었습니다. 10일.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10일 있다가 오순절 명절인데 그때의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퀘스천은 왜 오순절에 맞추셨을까? 이미 6월절 절기는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명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 이후에 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왜 오순절에 맞추셨을까? 여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는 5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어요.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심지어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3대 명절에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각자 자기들의 지방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집에 가득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이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참 급한 그 바람 소리와 같은, 또 불같이 이렇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성도들의 그 공동체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하는 것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또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래는 이 다양한 지방 언어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각 지방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신기해가지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모양이다. 뭐 다른 이 해석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즉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 어떤 약속이에요? 무엇을 위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죠. 하나님께서 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죄의 심판, 정죄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성령 충만의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주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은 이 두 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참 신기하고 놀라하며 또 조롱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서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성령에 대한 말씀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즉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이 절기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가운데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오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위한 성령 강림의 약속,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 모든 교회의 뿌리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실 때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고, 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니까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 목적에서부터 이탈되어 있지는 않은지,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첫 번째 이 세상에 세우셨던 교회,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을 보내신 목적,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산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모든 그 제자들이 각 지방 언어로 말하기를,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한 말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 또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던 것이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6절로 쭉 내려가 보면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설교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대인,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멈춘다면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며 그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뭇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구원자와 또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의 산 증인이 되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기다려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목적에 맞추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션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어떤 때는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관심을 어디다가 맞추나 하면 방언에다가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곧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치우쳐서 계속 부르짖고 있다면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엉뚱한 나무를 쳐다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 즉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각 지방 언어로 나온 거예요. 방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요, 그 결과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거했습니다.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공회 앞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이 복음을, 예수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총독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을 내어 걸고 예수의 산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언만 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그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가 이제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저기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산 증인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외로 나가서 오지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 영국이 나온 청교도의 신앙가 존 버년,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을 쓴 분이시죠. 이분이 참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느 날 옥 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고 또 아끼기 때문에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가서 사모님도 뵙고 자녀들도 만나고 오시라고.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참 고마운 마음
감사하면서 길을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물었어요. 아니 제게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조한번연 목사님이 참 당신의 호의는 내가 정말 고마운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1시간쯤 있다가 그 나라의 국왕이 직접 감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서는 조한번연이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목사장이 조한번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조한번연 목사님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수많은 초이스,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내 고집이나 내 방법과 경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기도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 깊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꼭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큰 일,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의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have a fellowship with God, communion with God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참으로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참으로
충만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사탄 마귀는 성령 충만의 삶을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이 장애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세상의 욕심, 우리의 교만, 나 중심적인 생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가로막히게 되고 spiritually insensitive, 영적으로 그래서 엉뚱하게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과의, 영의 사람들과의 성령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 속에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산 증인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로 담대하고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실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 예수의 산 증인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선교적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또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거룩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에 하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일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일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선교적 삶을 살도록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리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영광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야 같이 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번 더 고백할까요? 평화 평화로다